아멘.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안쓰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복된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는 족쇄를 달고 살아야 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나 동네에서 목사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행동을 조심해야 하였고, 또 학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무거운 신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자신의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낸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얼마만한 경제적인 수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본성이나 생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자연히 무화과를 맺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본성 자체가, 그 나무의 본질 자체가 포도나무라면 자연히 포도를 맺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다른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신의 성품을 닮은 그런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자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하였고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삶에서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같이 행할 수 없다, 가인같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의 표본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인이 그처럼 행한 이유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특징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고, 가인과 같은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함의된 뜻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원래는 사망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따라 복음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머물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새롭게 된 생명의 작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에 속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마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장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맞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자신처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살도록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라. 이것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였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 인간을 자신과 같은 종류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셔서 마귀가 원래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여 자신과 같이 되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선한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행위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마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 훨씬 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에는 부합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자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여서 본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외적으로 도덕적이고 선한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본질상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소요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에 심한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뭘 한 말인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주인의 뜻에 종이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인의 뜻에만 복종해서 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따른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것은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을 버리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피조물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너는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너는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창조했다. 창조주가, 지으신 분이 지은 자에게 그와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었다면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분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원대로 살겠소, 내 뜻대로 살겠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지은 창조주의 뜻을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메마른 찬송가만 억지로 부르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인간에게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 자신의 행복을 찾고 내 뜻을 실현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됨의 실현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핏 마귀의 유혹은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쟁은 결국 우리로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남을 짓밟아 자기의 행복을 구하게 되고 다툼과 질투와 미움의 싸움판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이유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과거에는 이기적인 존재였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였고 오직 자기 뜻만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에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잘못됨을 알고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그것이 전혀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자기 본성에 아주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든지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든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고 이 생명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그 생명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직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삶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으며 창조주의 뜻을 벗어난 삶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오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본성적으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을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너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맞다,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살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이제 이기적인 존재로 사는 것을 미워하고 내가 혹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것이 회개해야 될 삶이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각성과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우리 안에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온 삶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끌림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 안에 여러 부조리한 일들이나 교회의 부패한 점을 들어서 비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의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아벨은 단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아벨이 가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든지 가인에게 용서받지 못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였다면 혹시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아벨에게나 혹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잘못하여 혹은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가 아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가게 된 것은 아벨에게 어떤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선명한 예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계셔야 했던 분이신데 우리 같은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반기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주님을 반기고 환영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셔서 주님과 유대인의 아비가 서로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그가 소속된 곳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마귀에게 속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또 주님이 아무리 선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런 주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반대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나쁜 행위를 하였기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주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1절에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주님은 4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 뜻대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높여주고 너희를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함께 교회의 회원이었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지극히 아껴주는 매우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도 예배에도 자주 참석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회에도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 모임에 있다가 집에 오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한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자주 참석하고, 그럼 이 아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나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술 먹고 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 교회 다니더니 참 사람도 착해지고 좋아지고 아주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고 그러하거든 좋아하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진실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목회자가 같은 동기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고 진리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건 교회 가서나 해. 여기 와서까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싫어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마지막 증거는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에 쌓여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타적인 주님과 달리 아직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소원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이 겨자씨와 같이 작고 희미해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이기적인 삶을 살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고 뉘우치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새로워져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방향을 따라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를 우리 몸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에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믿음 구역에서 섬기신다고 합니다.